네, 오늘 찬양팀이 역대급으로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 젊은 피가 수혈되니까 좋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팀에 가득 채워질 그날을 오늘 미리 보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묵시가 필요하죠. 그죠? 묵시가 있어야지만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묵시가 뭘까요? 묵시. 예, 이 묵시는 히브리어로 우리 큰터교회 이 히브리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묵시 뭘까요? 맞춰보세요. 누군지. 큰터교회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죠? 맞췄네. 하존입니다. 하존. 그래서 묵시라는 히브리어가 하존. 그러면 하존은 무슨 뜻인가? 예, 앞에 하는 정관사입니다. 존은 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계시를 보는 그것을 1차적으로는 묵시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묵시를 따라 큰터기에 온 친구가 있어요. 여기 온 찬양팀에서는 예언이가 봤댔나? 그죠? 예언이가 꿈에 큰터기에 예배드리는 꿈을 꿨댔지. 드럼 친 자매가 꿈속에 큰터기에 가서 예배드리는 꿈을 꿨는데 오늘 그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죠. 거기 가서 드럼까지 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큰터기에 오는 꿈도 꾸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바로 하존, 묵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가 궁극적으로 이 묵시는 그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묵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토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묵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날뛰다. 망령되이 행하다.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천방지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거죠. 중국말로는 루안치 빠자오입니다. 치맛대로 하는 걸 루안치 빠자오라 하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부재할 때는 방종하게 되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뭘 약속하고 있죠?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은 또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것도 우리랑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하죠. 안 가본 사람은 간첩입니다. 큰터교회. 예, 복은 바로 아쉐르, 행복, 축복, 번영 이런 뜻을 나타내는 아쉐르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았던 나라가 잘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의 복음이 전거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죠? 독일로 가게 되죠. 종교회의 때 독일에 들어가게 되니까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독일이 또 하나님 전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됐죠. 독일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다양한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가죠? 영국으로 들어가죠. 원래 바이킹족이었던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죠? 전 세계
모든 땅을 제패하며 다스리는 그런 광대한 나라가 된 것이고, 그 영국의 선교사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왔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대동강에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 미국은 나라가 생길 때부터 어떤 나라가 되기를 꿈이었느냐?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숨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미국의 주제 성구입니다. 미국 말씀이. 그래서 미국은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마을, 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도시가 되어서 전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미국이 건국 정신, 존 스롭 맞죠? 이름 헷갈리네요. 존 스롭이라는 사람이 미국 청교도들에게 제시한 이 비전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전 세계를 영향 있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묵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죠. 우리 김준거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비전이 있으면 살고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약속하고 있습니까? 상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매듯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아시리아에 망하게 하고, 남왕국 유다 지파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는 또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나라는 망하고, 말씀을 지키면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묵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인간에게 오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인데요. 도대체 사람은 뭘로 살까요, 여러분? 뭘로 살죠?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3절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사람은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40일까지 제가 굶어봤지만 더 굶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먹는 것만은 해결 안 되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산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떡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영혼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육체만 있다면 우리는 먹으면 됩니다. 그 양계장에 있는 닭, 오늘도 어저께 보배농원에서 왔다 갔는데 양계장에 닭이 몇 마리냐? 4만 마리. 하루에 몇 개의 계란을 낳는가? 3만 개의 계란을 낳습니다. 걔들은 먹고 낳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조금 필요한 게 있긴 합니다. 너무 더워지면 다 죽어. 적당히 안 더울도록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뭐 닭이든 이런 동물들은 먹는 양식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는 양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할까요? 영도 살아야 되고 내 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뭐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피곤합니다라는 그 구절이 시편에 여호와의 내 눈이 피곤하다는 표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눈이 정말 피곤해.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걸 보고 싶어서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묵상해 보니까 내 눈이 뭘 사모하기에 피곤하냐 하면 뭘까요? 두 구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내 눈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니이다라고 검색하면 두 구절이 뜹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이 임했는데 해결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양식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명이 필요한 것이죠.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라도 데려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려간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늙어도요, 늙지 않습니다. 청년인데,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청년들이 꿈이 없으면 애늙은입니다. 그냥 모양은 젊은 청년인데, 완전 늙으면 늙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늙은이 투성입니다. 한숨 쉬고,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살까? 막 푹푹 한숨 쉬면서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껏 목적을 발견했다 해도, 뭐 전부 다 공무원 된다. 뭐 공무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공무원 또 뭐 하려고 합니까? 뭐 임용고시 합격하려고 하는 이 비전에 막 그냥 뭐 눈을 부릅뜨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에만 몰입해서 피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정말 나의 부르심 비전 안에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김호중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대우그룹 옛날에. 그래서 대우그룹이 세계 경영해가지고 막 한때 막 뻗어나갔습니다. 지금은 좀 대우가 그렇지만 한때는 대우가 세계에 영향을 끼친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갈렙이요 85세가 되었는데 자기가 언제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언제일까요? 45년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갈렙의 당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5세. 몇 세? 지금 자기 육체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신,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것입니까? 40세라는 거죠. 처음 정탐하러 갔을 때 그때만큼 나는 젊다. 나는 그 여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내가 봤던 그 아낙 자손 그들이 있는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고야 말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땅을 요구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이죠. 헤브론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 그죠? 다윗이 세웠던 첫 번째 수도를 세웠던 것이 바로 헤브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왜 나이가 내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40세와 같이 내가 강건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85세지만 안악자손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긴다니까요. 힘이 나온다니까. 젊어도 이 열정이 없고 이 비전이 없으면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그 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꿈을 가진 사람은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늙어도 늙지 않습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비전, 하존, 이건 무엇일까요 도대체? 젊은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도 있는데 비전이 뭘까? 많은 사람에게 이 비전을 물으면요 그냥 나는 내 비전이요 선생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 좀 고매한 고상한 비전은 뭘까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운 사람 비전, 이거 뭐냐면 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사모가 되는 비전을 갖고 태어났어요. 나 이런 사람은 참 내가 지금도 참 존경스럽게 하면 이해가 안 되겠어요. 사모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저런 비전을 가질까 좀 의심이 되긴 하지만 놀라운 비전이긴 합니다. 어쨌든 직업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 게 내 비전이 될 수 있을까요? 비전은요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비전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나는 중국에 선교사로 갔어.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비전입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성취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직업 자체가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 그 직업과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사명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내 모든 비전은 뭘까요? 그건 야망이고 또 개꿈이고 내 욕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고 하나님께로 또 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서 절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의 성취입니까?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셉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부르신 그 비전의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비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꿈꿀 때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그런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꿈을 다 성취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정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남아있는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한 나라, 그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젖가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겠다고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근데 소유가 된 목적이 뭐죠? 바로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을 통하여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 이방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구약시대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뭔가 사명이 성취되는 것,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비전은, 첫 번째 뭡니까? 비전은 단순히 직업을 넘어서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비전은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다 성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달려왔는데 그 성취가요, 내 때 안 이루어질 때도 많아요. 내가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 비전이요, 내 자녀들 세대, 내 자녀의 자녀 세대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사명의 성취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성취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11장 39절 말씀 보니까 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확증을 받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톱으로 겸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뭐 제대로 된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말년에 어떻습니까? 쓸쓸하게 일생을 마무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비전이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게 내다봐야 됩니다. 내 때에 보지 못하는 비전도 꿈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만큼 감당하고 내가 사명을 성취할 수도 있고 또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1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2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은 완성될 그 나라에서 진짜 비전은 뭘까요? 우리 비전은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유일한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전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도 있고 생명의 나무도 있고 생명수의 강도 흐르고 12진주문도 있고 온갖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멋진 여러분의 집도 있을 것입니다. 완성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집, 뭐 저기 LCT 저리 가라 하는 그런 삐까뻔쩍한 반짝반짝 빛나는 집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천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완성되는 그 나라에서 뭘 보여주실까요? 2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건 무엇입니까? 천국은 온통 그 성전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천국 곳곳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명을 이뤄야 되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 달려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완전한 비전, 완벽한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없이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해, 뭔가 도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성취를 이루고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진짜 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비전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인 사람은요, 그 비전이 성취되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죠. 그죠?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있고 곳곳에서 무너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비전이 부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303 프로젝트를 하면서 32전에 결혼해서 3명 이상 출산하자 막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것도요. 진짜 중요한 건요. 복음이 필요하더라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그 말을 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귀에 들어가지 않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국가적인 사명, 부르심, 비전이 붙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한민국 건국할 때부터 한 사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본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진한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죠? 선교한국이 되는 그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족쇄를 차고 앉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서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야 되는데 특별히 비전과 꿈을 가진 누가 필요할까요?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 설교에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이 나는데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달려갈 때 이 대한민국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하자연, 하존인 것이죠. 사도행전에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게 될 때 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 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공무원 공부를 하고 이거는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 공무원이 될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해야 되겠죠.
섬김과 봉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관공서에 들어가고 해야 되겠죠. 정계에도 진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이 대한민국의 사명,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 나라가 되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저 북한 동포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김용건 목사님요, 죽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아주 늙은 나이까지 저는 설교를 듣고 했는데, 우리 CCC를 만드신 김용건 목사님, 한국 CCC를, 그 꿈의 사람이죠. 비전의 사람이죠. 어떤 꿈이 있습니까?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물건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시고, 민족 복음화의 기도에 보면 그 기도가 있어요. 진짜 그래 됐잖아요. 제 어릴 때는 대한민국에 나온 물건들 진짜 문제 많았습니다. 우리 집 TV요, 몇 대 맞아야지 제대로 나옵니다. 세게 한 10대 맞아야지 뭐가 좀 지직지직 거리다가 잡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LG, 삼성, TV 장난이 아닙니다. 세계를 제패했죠. 바로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근데 김용건 목사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꿈꿨던,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저 북한을 구원해야 되고 10만 명의 통일봉사단, 저는 그래서 통일봉사단으로 일어서라 해갖고 제가 애쓰다 갔으니 안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CC에서 한 10번, 20번 계속 막 그 머리채를, 자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채를 끄적거려도 이렇게 세워라 해가지고 헌신시켰거든요. 통일이 되면 달려가서 북한을 재건할 그 청년들을 10만 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 꿈을 꾼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분은 6.25 전쟁 때, 그죠? 그 지도에 살았는데,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에서 자랐는데, 그곳에 살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인민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자기 부인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도 죽창에 찔려가지고, 완전 시체 더미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시체 더미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겨우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평생토록 저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는 것, 통일을 이루는 것, 그 꿈을 늘 꾼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진 분명한 사명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 조만간에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지금 받은 차가 한 대 있는데, 스타리아라는 스타렉스 여동생이 저희 집에 올 것 같습니다. 기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반은 왔는데 아직까지 도달은 안 했습니다. 믿음으로 9월 달 안에 받는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차가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겠죠.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라고, 제 평생에 티코로 시작해가지고 제 평생에 새 차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정말 새 차의 꿈을 꾸고 좋겠다. 이 차를 준 이유가 뭘까요? 그 차를 타고 청년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북한을 지나가지고 운전해서 중앙아시아,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가기 위해서 저는 그 차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4년 전에 했나요? 이스라엘에서 5대로 이스라엘을 한 바퀴 돌면서 차로 이스라엘 도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 차를 몰고 오리라 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면 이스탄불에서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 저 알바니아에서 청년들을 끌고 걸어서 이스탄불까지 와서 이그나티아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스탄불에서 둘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바니아에. 그 도시에 배를 타면 바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 바울이 다녔던 그 길, 복음을 전했던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이스탄불에서 와서 그 차에 끼어 타야 되겠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봉상 프로젝트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진짜 이스라엘에서 젊은 아낙네들이 아이를 4명, 5명, 6명 데리고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골목으로 한번 가봤는데 샤밧 안식일이 끝나고 딱 타이밍이 저녁 한 6시 해가 지니까 우르르 쏟아 나오는데 진짜 젊은 애기 엄마들이 애를 4명, 5명, 6명, 3명이 없어요. 4명, 5명, 6명. 아마 좀 유대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별로 안 낳는 것 같은데 진짜 그쪽에 종교적인 무슬림 유대인들은요 애를 진짜 많이 낳더라고.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30년 청년들에게 바른 비전을 가리키면 어제 그저께인가 누가 영상을 보는데 책 읽는 사자가 제 책을 읽었는지 그 책 읽는 사자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앞부분에 303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를 많이 나가고 지금 농구팀을 만들든지 축구팀을 만들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네. 진짜 30년 우리 다음 세대 제대로 양육하고 키우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요 이스라엘을 능가합니다. 3.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이 정말 열방을 축복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젊은이들이 있어야지. 저 열방을 축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선교사 평균 연령이 몇 세나 있습니까? 56세. 저도 평균 연령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한참 남았어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3.0을 찍는 거 보고 죽고 싶다. 그래서 저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을 깨우고 도전하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요거는 어릴 때부터 가진 꿈인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아요. 시골에 살면서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 했다니까, 시골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 비행기를 태워주시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홍콩 가는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 제일 좋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여튼 간에 뭡니까? 보잉 777이라고 엄청 큰 기종이고 이 퍼스트 클래스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777을 타고 신기해가지고 막 의자에 앉아있지 않고 이륙하면서부터 불이 꺼지는 순간부터 불이 올 때까지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앞뒤로.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거리고 촌놈이, 합천 촌놈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방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6개 국가를 돌고 왔잖아요. 그죠? 또 7번째 일본을 향해서 또 기도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죽기 전에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밟아보고 싶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 바쁘시겠죠. 기회가 되면 열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이게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인 것이죠. 대한민국에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인 잘 뽑아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축복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서 나가면 대한민국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 우리 김정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하나 고백하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소원아. 기도. 자, 예,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룩한 사명,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열정이 식어 있습니까? 비전이 식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붙잡고 나아가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비전이 없습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신 사명, 주신 비전, 주신 꿈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친 내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향한 그 열정, 하나님 부르신 것 비전한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분명한 비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우리 이 땅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함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복음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환상, 꿈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청년과 다음 세대가 언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 강력한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땅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임할 때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아버지여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강력한 성령이 우리의 그 청년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아버지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름을 부으소서. 주여